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 구주께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두 모여 찬양과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곳 남양 땅에 허락하시고 지난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우상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단 세상의 향락을 더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불로 임재하셨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4대 비전처럼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남양 지역뿐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와 늘 푸른 마을에서 준비되고 있는 성경학교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어르신들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가 준비하고 있는 태국 단기 선교와 수련회에도 같이 하여 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든든하게 세워져 우리 교회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신현태 목사님과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준비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모두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시고 순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같이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개 치듯이 주님과 함께하며 항상 승리하리라.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인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택하여 불러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삶과 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독수리가 저 하늘을 날아가듯 정말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 다짐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이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에 선포되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가스펠 센터 처치 작업 현장을 방문해 줘서 감사합니다. 골조 마무리 하지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골조 공사가 끝나면 이제 여기에다가 홈매를 입혀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 모양이 나올 겁니다. 네, 여기는 지금 화장실 만들고 있습니다. 화장실. 여기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리고 예배 공간이자 저희 청소년 센터 홀 되겠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서 활동하는 모임방을 만들 예정입니다. 8월 1일 가스펠 센터 접지. 국내 단기 선교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꼭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시면 왼쪽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요 중보 초청 설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정현기 선교사님을 강사로 우리 고청실에서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드림동산교회 개척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영태 목사님께서 분립개척으로 나가실 우리 6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함께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분립개척 동참 마감은 8월 31일까지고요. 오픈 개척 준비 기도회는 7월 28일 주일 오후 4시이고 그 후 우리 8월부터 매주 오후 1시 30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신영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여름 사역을 위한 바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굿즈와 플리마켓 또한 여러 음식들을 판매하는데 많은 관심과 또한 참여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푸른 찬양 단에서 단원을 우리 남성분과 또한 여성분 그리고 지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홍관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늘푸른 여름 성경학교가 다시 꿈꾸다라는 주제로 7월 21일 다음 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쉐마을과 늘푸른 마을 공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1만 원입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늘푸른 마을에서 그리고 주중에는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만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많은 참여와 또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등록을 하신 분들은 늘푸른 교실에서 그 성경학교 티셔츠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하셔서 티셔츠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늘푸른 원데이 클래스 성경 필사반도 오늘 2부 예배 마친 이후 10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장 모임 장소가 변경됩니다. 다음 주 21일은 오후 1시 30분에 쉐마홀이 아닌 비전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지역장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비봉 국내 단기 선교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가스펠 센터 처치고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석고보드 작업과 전기 배선 작업이 가능한 목수남 또한 우리 전기 기능사 혹은 그에 준하는 우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섬김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헬퍼로 또 함께 섬기실 분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한 참여 귀한 사역에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기예준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 준비 연합기도회가 오늘 저녁 7시 예수 향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 주차장으로 6시 10분까지 일찍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윤시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수 집사회에서 정기 회의가 있습니다. 7월 14일 오늘 오후 4시 새가족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예배국에서 방송실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주일 2부 예배 우리 자막으로 섬기실 분들 모집하고 있는데요. 꼭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해 주시고 처음부터 다 제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우리 심장이 뛰시는 마음이 뛰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동 및 커트 염색 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7월 20일 오전 9시 30분 남양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김주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열린 다락이 있습니다. 국악 대금 교실이 주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우리 조영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화평마을 여3다락 임혜란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1박 2일간 우리 교역자 우리 가정이 1박 2일간 수련회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화평마을 이영준 집사님, 장지혜 비 집사님 등남하셨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포도마을 박경배 집사님, 정태순 집사님의 아들 박종우 형제의 결혼식이 7월 20일 토요일 낮 12시 크레스트 72 글래스홀에서 있습니다. 결혼 예식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7, 8월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 또한 여러 가지 일정 중에 안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예단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1교구 전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육상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그 어깨 높이로 치면 4m까지 자라고 몸무게는 2,000kg에서 3,000kg, 아주 큰 코끼리는 11,000kg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저 아프리카에 사파리 관광하던 그 큰 트럭을 코끼리가 막 달려와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다가 막 엎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뉴스도 가끔씩 본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괴력을 가진 이 코끼리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서커스단에서 조그마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다 말을 듣습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그걸 사슬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데 왜 못 끊을까요? 아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어릴 때 코끼리가 서커스단에 잡혀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쇠사슬에 묶어 놓으면 그때 이 어린 코끼리가 이걸 꺼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때는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못 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자라서 엄청난 괴력을 가졌는데도 코끼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안 되고 내 발목만 아팠어. 자기 생각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끌을 수 있는 쇠사슬을 못 끊고 그렇게 이제 끌려다닌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의 틀 안에 갇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다 스스로 다 포기하고 나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생각의 틀에 자기를 가두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딱 그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심지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뭐 교회는 뭐 그렇지라고 또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의 틀 안에 나를 가두고
다른 사람을 가두고 교회를 가두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같이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의 틀들이 이 말씀 앞에서 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있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깨져야 될 생각의 틀, 잘못된 나의 왜곡된 생각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생각이에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울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사울이라고 했다가 바울이라 했다 해도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그분이 그분인 줄로 아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오는 중에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힌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 일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청년은 한 24살부터 40살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나이가 아마 요 사이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옷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 현장의 어떤 좀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정도 되려면 최소한 30살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황들을 조합해 보면 이 당시 사울의 나이는 30대 한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아마 비슷한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이 3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사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다른 이방인과 달라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이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가지수가 약 613가지 되는데 나중에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걸 보면 자기는 그걸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오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여년 그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의 그런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죄인들이 자기 눈에 들어왔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세리들 또 창녀 저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살아왔던 거죠. 특별히 그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가 살았다고 거짓말하며 다니는 사람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유대 공동체가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인간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 순혈주의 유대인 공동체를 깨끗한 순혈로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그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한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그가 갖고 있었던 자기 생각의 틀 안에 자기가 갇혀 있었어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 선민의 순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그 생각의 틀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막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였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제일 괴수 우두머리구나.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렇게 악한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자기의 아들로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 앞에 그가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의 틀이 깨질 때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내가 가장 의인인 줄 알았던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알았던 그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 깊은 골짜기와 그 높은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자기에게 쏟아질 때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를 찾아왔던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해 주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사울아. 조금 전까지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인들과 형제가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조금 있으면 그가 바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성벽을 타고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지키는 이야기 때문에 그가 도망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제자들이 생겼어요. 이게 좀 약간 우리로 하여금 약간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2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지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 날이 지났는데 그 사이 제자가 생겼다. 뭐 이렇게 제자가 빨리 생기나,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근데 이 여러 날이 어느 정도 기간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기간이 얼마 기간인지 눈에 띄십니까?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참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아라비아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 아니고 페트라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 부근에 있는 그 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한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그에게 제자가 생겼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하면,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도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핍박받는 자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변화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명제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막 씩씩거리던 사람이 꼬꾸라지는 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안 변해. 혹시 그걸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막 저 수련회 갔다 오더니 막 울고 막 간증할 때, 와, 변했구나, 저 사람 완전히 변화됐구나. 근데 한 2주 지나고 보니까 또 그대로야.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신념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맞아, 사람은 안 변해. 진짜 안 변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안 변해라는 말을 굳게 믿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진짜 안 변하는 걸 알고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아마 여기 뭐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한 20년, 뭐 30년,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에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뭐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바울과 같이 극적인 회심이 없어요. 그냥 뭐 편안합니다. 하나님 계신 건 믿어요. 그런데 막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뒤집어져 본 경험은 없어요. 그냥 늘 평안하고 교회 안 가면 좀 찝찝해서 또 가고 뭐 아주 급한 일 생기면 기도도 하고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가슴 속에는 불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냥 늘 고만고만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안 변한다. 나를 보면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탕자 그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허비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진짜 문제있다고 보는 사람 누군가 하면 탕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형이에요. 그 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말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막 자기 속 얘기를 다 합니다. 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기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사실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 큰 형 같은 거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정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 그는 정말 주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그가 예수님 만나면 이걸 깨달은 거죠. 나는 내가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제일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 깊은 골짜기에 자기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산 봉우리 위에 제일 높은 위에 서서 제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깊은 골짜기에 있는 형편없는 인간인 걸 안 거죠. 이런 자기를 찾아와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주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랍고 놀라운 분인 걸 안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에게 당신 죄인인가 물으면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죄인에도요 약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나쁜 죄인이 있고 좀 덜 나쁜 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단체 기합 받아보셨습니까? 한 반에 한 50명 되는데 막 그중에 어떤 애들이 책상 위로 뛰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돌아가지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전부 손 들어! 해가 막 단체 기합 줍니다. 자, 그럼 그 기합을 받는 아이들 중에서요 단체 기합이니까 다 손 들고 기합을 받지만 그 중에서 진짜 진짜 나 때문에 진짜 애들이 다 피해보는구나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친 애들이 있는. 걔들은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벌 받을 만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친구랑 약간 소곤소곤 얘기했는데 스님께서 단체 기합을 준단 말이죠. 단체 기합이니까 내가 받기는 받고 너도 잘못했지 잘못 안 한 건 아니야. 소곤소곤 떠들었으니까. 근데 약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죠. 그래도 내가 저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책상 위로 막 뒤집고 다니는 저런 애들하고는 다른 약간 착하긴 한데 나쁜 그래서 걸려갖고 벌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좀 약간 억울한 요런 거.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요 정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주겠습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막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서대반 돌 던질 때 옷 맡아준 적이 있습니까? 나 그런 적 없어. 나 태어날 때부터 못돼 신앙이고 교회도 잘 다녔고 예배도 잘 드릴까? 근데 당신 죄인 맞습니까? 죄인이긴 죄인인데 약간 죄인이에요. 약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약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에게 너 무죄 석방 집에 가면 막 울고 감동할 텐데요. 9류 3일인데 있죠. 한 이틀 때쯤 된데 너 집에 가 하면 하루 일찍 가네. 고맙긴 고마운데 감격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나 하면 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고 늘 고만고만한가 하면 이 은혜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이고요. 은혜의 폭이 좁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단체 기합에 걸린 약간 재수 없는 죄인인 거죠.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면 나는 수억 분의 1 정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죠.
그 정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일 먼저 깨져야 될 우리 생각의 틀이 뭔가 하면 여기서부터 깨져야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인가 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어야 할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단체 기합을 받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의 죄인이 아니라 나 한 명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나는 아주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생각까지 미쳐야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팀 켈러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쓴 걸 읽어보았습니다. 바위를 깨트리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여서 바위를 깨트리잖아요. 그런데 이 바위 위에 다이너마이트를 올려놓고 터뜨리면 어떻게 되나? 엄청나게 큰 폭발은 일어나지만 바위는 안 깨진다는 거예요. 바위가 깨지려면 그 바위 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한가운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뜨려야 바위가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복음을 우리 머리 위에 올려놓고 터뜨립니다. 당신 죄인이? 죄인 맞아요. 당신이 예수님 죽은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다 올려놓고 터뜨리니까 뭔가 엄청난 역사 일어날 것 같은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늘 이런 마음이죠. 나는 약간 죄인이야. 나는 지금 단체 기합 받는 그 정도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내 심령 속에서 터지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서 내 지식 위에서 터지기 때문에 물어보면 답은 다 맞아요.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믿는데 이게 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소리만 요란했지 머리 위에서만 터진 거예요.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내 가슴 깊숙한 곳에 내려와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하는 처절한 자기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 같은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깨져야 할 생각은 바로 우리 이런 완고한 생각의 틀입니다. 나는 약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틀이 깨져야,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야, 여기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야 내 가슴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져야 할 생각의 틀은요, 타인을 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내 이 눈, 내 생각의 틀이 깨져야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의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연장해가지고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 사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변화를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지난주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자기 예수 믿는다니까 이 사람이 우리 잡아가려고 꾀를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갖고 다 잡아가려고 잔머리 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조금 전까지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1분 전까지도 자기가 믿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변화됐다고 하니까 다 의심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는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 약 3년 후라고 말씀드렸어요. 3년 동안 그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도하고 변화된 세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3년 전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가짜다. 안 변했을 거다. 굳게 믿는 거예요. 이때 이걸 깨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예요. 오늘 보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여러분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분 믿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알기로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하면 누가 더 위대한 사도입니까? 바울이 훨씬 더 위대한 사도고 바나바는 뭐 약간 좀 그보다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본문 이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바나바는
온 교회가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지만 워낙 사람이 주님을 헌신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하니까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위로의 아들. 힘든 사람 만나면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 상처를 만져주는 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반면 사울은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사울은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새 가족이에요. 바나바는 요즘은 그렇지만 장로님쯤 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사울은 아주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고개를 갸웃갸웃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와서 모두에게 소개해주고 진리를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인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생각들을 깨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죠. 저 사람 나 못 믿어.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서 아닙니다. 이분 변화된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나바를 만나주신 그 마음을 바나바가 경험한 다음에 이 마음을 그대로 사울에게로 흘려보내준 것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이야기하고 그 탕자 이야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 두 이야기는 잃어버린 걸 찾으러 났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서 찾아옵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부지런히 쓸고 닦고 뒤집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누가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자기 발로 찾아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좀 어떤 하나의 패턴을 갖고 읽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궁금함을 가졌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왜 찾으러 가지 않지? 찾으러 간다면 누가 찾으러 가야 딱 맞지? 여러분 누가 찾으러 가면 그 이야기에서 딱 맞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형이 찾으러 가면 딱 맞아요. 늙은 아버지보다는 형이 동생 찾으러 다니면서 찾아오면 제일 맞는데 이 형은 동생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돌아오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못난 형 말고 찾으러 나선 형님이 계십니다. 그 형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아오는 그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형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찾아 나서서 죄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동생들을 찾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형님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를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하고 친하면 그 친한 그것만으로 나도 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도요, 이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물이 좋은 교회가 있는 거죠. 그 교회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시장님도 나오시고 그런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딴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 삐리리 교회 다니는데요. 아시죠? 거기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우리 교회 다니시고 시장님도 우리 교회 다니시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 한 10명 정도 우리 교회 다니시고 교수님도 한 20명 정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도 한 국회의원 보좌관쯤 되고 교수님 조교쯤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그 교회에는 막 우리 동네에 막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다니대? 그때 여러분이 막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어떤 성도가 다녔습니까? 세리, 창녀, 죄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 다 예수님 주위에 있었어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환자들이 오는 병원 같은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상처받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병들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동네에 꼴찌 아픈 사람이 당신 교회 다니게 할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분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교회임을 여러분이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 구호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그걸 추적해가지고 밝혀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항하던 사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과거를 묻지 않고 대신 또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끝까지 과거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변화될 때 변화된 그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변화되었을 때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바나바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보는 편협한 생각의 틀을 깨고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져야 할 생각의 틀이 있는데요, 교회를 향한 왜곡된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십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0년만 가면 교회 다 문 닫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저도 동의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절대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하고 요즘하고 비교하면 언제가 더 예수 믿기 힘든 때입니까? 이때는 돌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 다니고 재산 뺏기고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이러다 교회가 없어지겠구나. 그런데 오늘 보면 3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상식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다 감옥 가고 다 죽고 도망가고 재산 다 뺏기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뭐 약간 거짓말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막 구제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있고 이런저런 좀 약간 옥신각신도 있고 이러면 교회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더 평안하여 가고 든든히 서가고 마지막에 보면 숫자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교회가 위기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가면 교회가 없어진다.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 갖고 정말 우리 모두가 겸손히 그 주님을 섬긴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핍박하고 애를 안 낳아도 주님의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가고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슬람 지역에서 굉장히 핍박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막 폭탄을 던져서 폭파시키고 불을 지르고 이 지역에는 교회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성도가 늘어나는 지역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단의 핍박과 환난도 주님의 교회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생각의 틀 안에 갇히면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쭈그러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보는 생각의 틀, 자기 죄인인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합니다. 나는 단체 계약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타인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과거 묻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끝까지 든든히 서갈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들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완악한 생각들, 내가 죄인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완고한 생각의 틀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편협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내 생각의 틀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 생각의 틀도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 1부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스님들이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돌봅니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 1부, 2부, 3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러분이 자녀들 보내주시고 특별히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한 번 수련회 제대로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잘 설득하고 달래서 이 수련회 성경학교 참석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동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저를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좀 환영하고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이근우 집사님 얼마 전에 거의 요단강을 건너갈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회생하셔서 지금 생일이라고 손 드셨습니다. 또 지난주 생일이었던 분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근사님도 일어나시고 결혼기념일이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어요.
예,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같이 우리 축하합시다.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